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자주 이제 저도 대학생 때도 그랬고요. 자주 우리가 인용하곤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 18장 19절, 20절 거기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읽냐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게 응답의 약속이죠. 응답의 약속인데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잘하면서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자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학생 때도 그랬고요.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나서 돌아서면 뭔가 찜찜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들어주신대.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그 많은 내 기도를 다 쌩까셨구나. 왜? 혼자 했거든요. 혼자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면 혼자 했으니까. 혼자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주님이 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 혼자 한 거거든. 그럼 그 긴 세월 때 주님께 뭐래? 한 놈만 더 끌어와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신 건가? 왜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합심을 안 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맞나요? 그 말이잖아 원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닌가요? 또 그렇게는 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해도 된대. 그러면 왜 합심하라고 그래? 그냥 하라고 그러지. 그럼 이게 합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럼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뭔가 석연찮은 거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의미가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 이상해야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지점인데,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질문을 안 해요. 성경을 죽으라고 읽어도 이상한 게 없어. 무조건 아멘. 근데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대화하다가 이해 안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냥 무슨 말 해도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미국에 가면 이렇게 영어 빨리 배우려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되물으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질문하고 또 따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무슨 막 얘기해요. 그러면 약간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막, 오케이.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되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쌀 때가 많죠.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또 보십시다. 예수님이 또 이제 2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 두 말씀을 같이 든 적은 별로 없어요. 따로따로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잘하거든요. 끊어읽기를 잘합니다. 한 문장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막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근데 이 20절의 말씀은 주님이 자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근데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 혼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세요? 그럼 굳이 귀찮게 두세 사람 모일 건 뭐 있어요?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문맥을 무시해버리면 이런 조금 약간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해주신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도록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다른 생각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맥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를 하시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 맥락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 맥락이 뭐냐?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15절에 보시면 무슨 상황인지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거다. 일단 얘기를 시작하는 게 누군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대박. 그리고 바로 페북에.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조용히 그 사람한테만 가서 조용히 이게 지금 이거 좀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깨닫고 형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회개하면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고는 많이 나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아. 그죠? 사고는 무지 터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는 사람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고는 많이 나요. 근데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해. 마지못해 조금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말죠. 예수님 그 다음 얘기를 풀어갑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조용히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할지니라. 한두 사람 왜 데리고 갈까요? 예, 말마다 확증, 증인을 써야 되니까. 이제는 조금 공적인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 그럼 이제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이거 되게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걸 이제 두 사람이 듣고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인도 한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을 서게끔. 그래서 두 사람 데리고 가서 이게 이제 그 그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얘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는 아주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얘기해라. 그럼 이제 교회 공적인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공동회의도 하고 뭐 하겠죠? 근데 만약에 교회 얘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방인은 사실은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의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취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세리는 우리나라 역사 경험에 빗대서 말하면 가장 비슷한 게 일본 놈 앞잡이 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요.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도급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내가 얼마를 받아주겠소 하고 이렇게 그 권리를 따내거든요. 그럼 이제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딱 거둘까요? 에이. 최대한 많이 걷겠죠? 자기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사실은 자기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악명이 있었고 많은 세리들이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정말 동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때려 죽일 놈이죠.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 세리들이 꽤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룹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든 거니까. 요즘 진보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실은 과격한 데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보적이지만 또 너무너무 또 이렇게 엉뚱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세리,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18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거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그 사안을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결정을 하겠죠.
그 결정하면 그 결정이 그냥 사람들끼리 결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매기로 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주는 거예요. 땅에서 풀기로 했어요. 그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한 결정이지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교회가 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사실은 하늘에서 맺고 푸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하고 19절하고 똑같죠? 진실로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도 진실로 이게 지금 같은 얘기 좀 반복하는 느낌을 주죠?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18절하고 어투가 비슷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죠?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얘기가 또 나왔죠?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인다고 그랬는데 그죠?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오죠.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하필 두 사람일까요? 예. 16절에 볼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몇 명 데려가라고요? 한두 사람 데려가래. 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또 합. 네, 두세 명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두 명. 그럼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는 게 지금 뭘 구하는 걸까요? 어떤 문맥입니까? 예, 그 사람의 범죄와 관련한 지금 그 내용이죠. 이 기도는 그냥 무조건 그냥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과 관련해서 교회가 지금 모여서 혹은 이 증인들이 모여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연결이 되나요? 이 두 사람이 그냥 분위기 좋은 두 사람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증인과 지금 같이 있는 이 지금 두 사람, 그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20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두세 사람은 앞에 이미 나왔던 숫자죠. 다시 16절로 갑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한 사람 원래 있는데 그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오니까 그러면 몇이 되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게 해라. 두세 사람이 나왔어요. 이 두세 사람이 20절에 다시 나온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왜 모였어요? 뭐 하려고? 예, 이거 다루려고. 범죄를 다루려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거 니네들끼리 한 거야. 난 몰라. 나 없었어. 이게 아니고, 나도 있어. 나도 있었어. 그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결정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주님이 나 함께 있어 줄게 하고 일반적인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린 그 결정은 내가 함께 있어서 내린 결정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19절, 20절의 말씀은 주님이 그냥 일반적인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재의 약속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도는 혼자 해도 들어주시고 같이 해도 들어주셔요. 말만 되면. 임재하시는 것도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그냥 함께 하셔요. 그죠? 내가 없는 척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범죄를 다루는 상황에서 교회의 결정에 인간의 결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주는 말씀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얘기하시고 바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과 똑같다.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고 결국 교회의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 개념이 사실상 망가져 버렸어요. 교회도 포기했고 교인들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래서 7일이라는 게 없어진 지 오래됐죠.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하려고 폼 잡으면 벌써 없어. 딴 데 가고. 딴 데 가서 벌써 장로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또 좋다고 받았고. 그럼 그게 우리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왜? 주님의 권위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뭐 하는 거냐? 사람들끼리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 권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적으로 우리 경건하고 관련해서 주님이 기도 들어주신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할 게 아니고 인간이 모인 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거기서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는 것처럼 교회의 권위를, 본질적인 권위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둘 다 엉망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은 이 교회라는 맥락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 본문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얼핏 읽으면 주님이 일반적인 기도 응답 혹은 일반적인 임재의 약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을 잘 따져 읽으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결정에, 인간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주시는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